두 손 들고 살아야 할 사람들. 일반적으로 운명, 그러면 이 사람의 운명은 평생도록 두 손 들고 살아야 할 사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냐면 평생 이 땅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두 손 들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 구약에서의 구약 백성들은 시내산 율법으로 하나님과 출애굽한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어요. 이 언약. 그리고 신약에서는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언약 백성, 구약의 언약 백성.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희생제사가 있는 성막을 통하여,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 언약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불변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구약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되어진 그 언약 사이에 율법과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가 메시아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때에 골고다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를 사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은총을 주시는데 그 은총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축복되어진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관계지요. 아주 중요한 관계인데, 이 언약 관계는 구속을 받은 날부터 영원히, 특별히 광야의 여정 속에서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양육을 시작하십니다. 양육.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양육이 시작돼요. 신원규 목사에게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양육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양육. 그래서 이 양육이 거부를 하거나 이 양육이 나의 삶에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멈춰버리면 그동안 알았던 지식이 레마로, 로고스인 말씀의 레마로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그 율법화 되어버리는 겁니다. 율법화. 그래서 율법화가 되면 심령은 들어야 하는데 머리의 판단은 정확하게 잘 해요. 율법에 잡혀 있어요. 이것이 정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은 광야에 사는 동안 양육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양육을 멈추게 하는데 가장 영적인 장애물과
공격적인 인격이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아래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신앙에 우월감을 갖는 순간부터 이 교만이 양육을 방해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험 속에 점점 들어가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시험의 깊은 수렁 속에 자신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제 이런 것이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양육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육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자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 모여드는 것을 그리고 교회라고 하고, 구원받은 자를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로 부름을 받을 때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태어난 성도들을 광야의 여정이 마칠 때까지 교회는 기르고 양육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고와 같이 버려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들어와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면 아이가 버려진 아이와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목회자의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본이라고 하는 이 본 받는다고 그러죠. 본이라는 것이 목사는 목사대로 본을 보여야 되고, 장로는 장로대로 보는, 모든 성도의 구성원들이 본을 보이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가운데서 본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이 중단되면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주님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교회가 기르고 양육해야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리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그래서 양육의 목표가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양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양육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세상 속에서. 광야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갓 태어나게 하셔서 광야의 시내산 앞에 그들을 함께 모으시고 하나님은 이때부터 양육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지, 구원받는 지 2달 만에, 약 2달 만에 시내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 앞에서 하나님은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애굽에서 해산의 고통, 진통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가자 해서 나왔는데 무슨 해산의 고통? 아닙니다. 10번째 재앙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어린 양의 고통과 어린 양의 해산의 그 진통,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한 마리만 죽었습니까? 그 모든 애굽에서 죽은 어린 양은 장차 오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죠. 상징하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날 밤에 10번째 재앙 때 죽은 어린 양은 그저 가정마다
어린 양의 목을 따는 게 온통 애굽이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해산의 고통, 진동,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의 고통, 주님의 그 아픔, 이것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2달 만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앞에까지 데려오셔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양육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히는 가운데 이제 40년 동안 이미 양육을 잘 나름대로 받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양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교만이 하늘을 치솟는 모든 것을 꺾는 작업, 자신을 비우는 작업, 그리고 호렙산 떨기나무 앞으로 주님이 부르시더니 네가 산 땅은 거룩한 땅이 신발을 벗으라고 할 때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있는 이 모세, 그리고 너는 애굽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지금 애굽으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하라. 그 사명을 받고 그는 지팡이 하나, 40년 동안 사용했던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가는 모세. 그는 완전한 양육은 아니었지만 우리보다 더 온유하고 승하고 더 성숙한 40년 동안 양육받은 철저한 이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갓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유머로서 모세는 과거의 나일강에서 갈상자에서 구원받을 때는 유머의 손에서 자람같이 이제는 모세가 유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머가 되어서 이제는 양육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모세가 영적인 유머로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하나 가리킬 것입니다. 그 가리킴이 오늘 첫 번째 가리킴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모든 계명을 주시고 모든 말씀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들이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모세가 받은 사명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이 땅의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하나 먼저 제시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첫 싸움입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맞부딪히는 첫 싸움. 그동안 이스라엘은 자기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내부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앞뒤를 모르는 율법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이전에 그들은 물이 없으면 불평 쉽게 해버리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해버리고 쉽게 불평하면서 살아왔던 그 2달 동안 이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체결하시고 난 후에 모세를 통하여 첫 번째 세상이라는 광야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첫 번째의 원리가 무엇인가? 첫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아말렉은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양육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교제를, 대상을 아말렉을 선택하셨어요. 아말렉. 여러분, 아말렉의 존재가 애굽의 존재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애굽에 비하면 택도 없지요. 애굽은 제국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적은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무너뜨리실 때, 애굽을 홍해 수장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애굽하고 아말렉 족속하고 비교하면 게임되지 않는 작은 광야에서 있는 족속들, 이 족속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앞에 첫 싸움의 대상자로 하나님이 선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늘 성경에서 이 때는요, 사람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메시아의 오심도 하나님의 때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 이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창세기 14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첫 언급을 하고 난 후에 민수기 24장 말씀에 보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랫동안 반목, 하나도 일치가 안 돼요. 늘 반목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반목되어서 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에서. 그래서 이 아말렉은 광야의 삶의 여정 속에서 늘 곁에 있는, 떠나지 않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아말렉의 상징적인 닉네임이 뭐냐면 약탈자입니다. 약탈자. 남의 것을 자꾸 약탈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늘 약탈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날마다 약탈하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삶의 질이 뭘까요? 감사와 기쁨이지 않습니까? 감사와 기쁨이에요. 감사를 약탈하는 아말렉, 기쁨을 약탈하는 아말렉, 성도에게 기쁨과 감사를 약탈해 가려고 하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아말렉, 이것이 늘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늘 곁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언제까지 싸워야 할 것인가? 16절을 한번 비춰보시겠습니다. 16절. 가로되 예수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언제까지요? 대대로 싸우리라. 이 땅에 광야에 사는 동안 우리는 세상과 늘 싸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대대로 싸우리라. 이 싸움은 한 번 싸움으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아말렉이 계속해서 구약 백성들의 곁을 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떤 학자는 이 아말렉을 기원을 어디서부터 찾냐면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가 있어요. 누구지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의 후손으로 기원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이 어디서부터 싸웠지요? 리브가의 어머니 어디서부터요? 뱃속에서, 태에서부터 싸웠어요. 태에서. 이게 아말렉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첫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싸움은 한 판로 끝날 게 아닙니다. 광야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광야의 모든 생활을 마칠 때까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삶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럼 이 싸움, 아말렉이 하나님과의 싸움에 상대나 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온전한 성도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세워가시기 위하여,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언약의 성취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취를 하시기 위하여, 그 최종적인 싸움의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여호와의 니시를 가져오기 위하여. 그래서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칠언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여호와의 니시, 완전한 승리를 성취한 겁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에서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이 이렇게도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바로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추락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 속에서 우리의 중요한 삶은 양육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꼭 필요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아말렉이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지금도 건전하고 지금도 막 움직이고 있어요. 오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성도들의 삶의 생활의 운명적인 싸움이라고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양육을 멈춰버린 순간에 싸움이 이미 패한 것입니다. 그래도 목회자의 생명줄은 어디 있느냐? 끊임없이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요즘 깨달은 겁니다. 끊임없이 부족함을 고백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이 고백 외에는 목회자의 남은 생활이 행복지를 않아요. 자꾸 시험에 들어와요. 이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영적 싸움. 바울은 영적 싸움의 선수였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이세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는 싸움이 아닙니다. 백성들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호흡 한번 불어서 입김 한번 불어서 아말렉 휘영 날려버릴 테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싸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싸우자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바울 선생님은,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우리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래서 모세가 양육에 성숙함이 있는 사람 때문에 지혜가 탁탁 떠오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부터 하는 이 지시는 주 안에서 하는 지시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로 시켜서 하는 지시가 아닙니다. 모세야, 아말렉과 싸워라, 너희들 싸워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양육의 성숙한 양육 속에서 나온 영적인 응용, 적용, 음해입니다. 믿음에 대한 삶의 적용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혜로 모세가 9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첫째 군사를 모집하라는 것입니다. 이 군사의 모집, 용병을 데려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데려오라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은 구속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 구속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석박사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공중을 날고 지구를 떠나서 외계로 쏘아올리는 인공위성 학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군사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용병을 모집하는 말이야. 군사를 모집해라. 그리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하고, 나는 아말렉과 그리고 현역에서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몇 년 동안 사용했던 지팡이에요?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몇 년 동안요? 40년. 그런데 이 지팡이가 모세 것이 아직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얄팍한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내 것으로 소유를 삼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기억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지요. 40년 동안 사용했던 지팡이가 모세 지팡이가 될 만도 하는데,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손에 잡고 가겠다. 자신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로 가겠다. 손에 잡는다는 행위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구체적인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손에 잡고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 산꼭대기에는 아말렉도 보고 택함을 받는 이스라엘 군사들도 보고 200만이 넘는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신 일을 온 누리에 증거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리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주. 이제 10절 11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든 두 손을 높은 산꼭대기에서 들고 내리고 하는 것을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들고 있다고 했으면 될 것인데, 들고 내리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내리는 가운데는 역사하시지 않고 멈추시겠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 때만 내가 언약 백성인 너희들에게 내가 역사하겠다. 손을 내리면 나도 멈추고 있겠다.
여기서 운명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두 손을 끝까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고 내리고의 긍정과 부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말은 성도도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할 때는 언제?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멈추고 있을 때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충분히 실패해요. 많이 실패해요. 모세의 두 손을 드는데 내릴 때 피곤하니까 손을 내리는 거예요. 모세의 피곤함이라는 건, 피곤이라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인자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몹시 피곤하셨습니다. 왜? 인자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피곤이 있어요. 피곤.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릴 때,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다고 한다면 인자로 오실, 사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피곤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모세가 팔을 내립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거든요. 아말렉도 보고 여호사와 함께 싸우는 군인들도 보고 200만이 넘는 군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높은 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손과 지상에서 싸우는 이들과의 비례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우리가 또 지네, 올리면 우리가 이기네. 하나하나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하, 손을 들 때만 우리가 이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도 우리는 이긴다 이렇게가 아니라 오늘날 양육받아야 할 성들이 그냥 살아도 모든 것이 다 된다? 아닙니다. 양육받아야 할 언약 백성들이 되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언약의 관계가 잘 유지가 돼요. 형성이 돼야 돼요.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뭐요? 내려오지. 여기에 여호와의 니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니시가 있는 거예요. 손이 해가 지도록, 언제까지요? 해가 지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여정이 마칠 때까지, 이걸 해질 대로 표현합니다.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 때는 꼭 필요해서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는 손을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홀 라이프 손을 들어줘야 합니다. 토요 새벽 기도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40대 중반에 가까운 저하고 잘 아는 집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금식 시작했습니다. 아니, 무슨 금식이야? 그 금식 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하는 건데, 그 금식 기도 제목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나도 그렇게 기도를 할게. 했더니 너무 지금 일이 잘 돼서
세상 말로 너무 형통해서 이럴 때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의 삶과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할까 봐 내가 주님의 잘될 때 주님의 그 고통과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금식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소위 세상말로 잘 되는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정말 이 불경기에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젯밤에 주일 밤까지 금식 끝나는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카톡을 보냈더니 할렐루야, 잘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하루도 금식을 못한 사람이 3일을 금식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 백성들이 두 손 들고 내리지 않고 사는 성도의 삶이란다. 그 두 손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타지 말고 두 손 들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양손을 붙들고 해가 지도록 붙들고 있으면 여기에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서로 위로해 주고요, 서로 격려해 주고 협력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저 긁어내리고 이걸 할 수만 있으면 격려해주며 칭찬해주면서, 그리고 성도들은요, 언약 백성들은 내 손이 내려갔는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손이 내려가고 있는지 혹시 모른다면 설교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찬송 속에서 내 손이 내려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의 손을 올라가게 하고 교만은 손을 내려가게 하는 중요한 무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삽시다. 두 손 내리지 말고 삽시다. 정말 두 손 내리지 말고요. 두 손 높이 들고 살 때 광야의 삶의 생활이 행복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